세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는 예배의 형식과 규모를 통해서 오지 않습니다. 예배의 형식과 규모.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드려지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여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1절에 보면 다윗이 그 하나님의 그 궤를 모셔오려고 할 때 이스라엘에서 3만 명을 일으켰습니다. 3만 명. 아니, 그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데 3만 명이나 동원시킨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무나 데리고 온 거 아닙니다. 다 열심히 있고 믿는 사람, 또 정치인, 또 리더들, 또 제사장들을 다 모으고 또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하고 그래서 오케스트라까지 해서 그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만 명이 그 여호와의 궤를 중심으로 행진하고 있습니다. 오케스트라가 그 음악이 연주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화려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장엄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여호와의 그 임재 가운데서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함께 왔었을 것입니다. 근데 결과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그 웃사가 죽음을 통하여서 그 모든 예배 끝나버렸습니다. 다윗은 또 포기했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그 성소로 들어와야, 다윗 성으로 와야 될 그 여호와에게는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화려함보다, 하나님은 어떤 예배의 어떤 형식보다도 더 찾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벳 에돔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을까요?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왔습니다. 어떻게 섬겼을까요? 잘못하면 죽을지도 몰라. 나도 잘못하면 죽을지도 몰라. 그런 두려움도 있지 않았을까요? 이미 벌써 그 여호와의 궤로 사람이 죽었습니다. 잘못했는데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여호와의 궤가 자신의 집에 왔습니다. 어떠한 마음일까요? 두려워요. 죽을지도 몰라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형식적으로 우리의 예배나 어떤 사이즈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진실되게 그 하나님을 섬겼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규모보다, 사이즈보다, 형식보다 마음 가운데 최종으로 들어오는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이 여호와의 궤가 여러분 가정에 들어간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그 여호와의 궤가 들어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잘못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즉사할 수 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우리 가정에 들어온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온다면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섬기지 않겠습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기지 않겠습니까? 가장 최고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것에 하나님의 임재는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재가 무슨 뜻이죠? 임재가 무슨 뜻이죠? 임재는 하나님은 온 우주만에 다 계십니다. 근데 특별한 장소에,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사람에게 더 집중적으로 임하시는 것을 임재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다 계십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공간에,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임재입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다행인 것은 우리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많이 느낀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우리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임재를 우리는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삼 안에 그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그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마음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임재,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네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많습니다. 경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소망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경험이 많다 보니까
너무 경험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생각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했습니다. 정작 그 중요한 하나님의 여호와의 궤를 모시고 오는데 그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모셔오는지를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화냈을 때 하나님께 화낼 수도 있겠지만 자기 자신한테도 화가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중요한 걸 내가 왜 말씀을 전혀 몰랐지? 왜 몰랐을까? 내가 하나님과 그렇게 깊은 많은 경험들을 가졌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작 아무것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연구했습니다. 하나님을 연구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보니까 하나님의 궤는 그렇게 이동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그 레인들이 어깨에 메고 그 하나님의 궤를 모셔와야만 됐습니다. 근데 무식하게 수레에다 물건 실으듯이 그 수레에다가 여호와를 모시고 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시도 때는 그냥 아무 생각했지만 그 두 번째 시도 때는 심사숙고 정말 한 발 한 발 옮길 때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6발자국 갔었을 때 잠깐 제사 드리고 가자. 우리를 이렇게 정말 무사히 가게 하는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가자. 그래서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얼마나 기뻤던지 춤을 추고 기뻐하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아리랑이겠지만은 너무 좋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춤을 추면서 아무래도 바지가 내려갔으면 좀 힙합 좀 쳤을 것 같아. 여러분, 누가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누가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 예배의 감격을 누가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사람이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사람들이 이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다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사람들은 이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그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그 구속됨을 뛰어넘어서 그 누리지 못한, 세상에 누리지 못한, 경험하지 못할 그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내가 교회에 오는 거, 말씀 듣는 거, 여러분 그게 구속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단계를 뛰어넘어 보세요. 너무 기쁜 거야. 너무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경험으로 그분을 모셔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말씀대로 따를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입니다.